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구정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 인사하지 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쳐가는 인사에도, 또 개인적인 인사에도, 또 공적인 자리에서도, 또 편지에서도, 또 카톡에서도, 또 이메일에서도 그저 이맘때가 되면 그 우리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바람이고 또 인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뭘까? 뭐가 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자의 복이라고 하는 자는 보시자에다가 한일자 그리고 입구자에다가 받전자를 써서 이 복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입에 들어갈 만한 양식이 자라나는 것을 밭에서 볼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막 복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소박한 복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 자그마한 밭대기에 미래를 위한 그런 양식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안심,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런티, 뭐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무엇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 명예를 얻는 복, 그리고 무엇인지 잘 되는 복, 뭐 여러 가지 내가 아직 갖지지 못한,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을 염원을 합니다. 연초에 엠파스 인터넷 신문에서 네티즌 3,361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새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설문을 돌렸는데 70%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원했던 것, 72%의 사람이 원했던 것이 살 빼는 거. 저는 아니에요. Maybe for you, not for me. 예. 돈으로 대박 맞는 거래요. 돈으로 벼락을 맞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72%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뭐 어쩌면 정말 살 빼는 것, 다이어트해서 살 빼는 것 하는 것이 좋은 그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2위는 9%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9%로 2위였답니다.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거죠. 그리고 3위가 5% 배우자를 만나는 거랍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 설문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돈벼락을 맞으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정말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돈벼락을 맞았는데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43세 난 평범한 회사원의 랄프 스테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또를 샀는데 메가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액수가 얼마냐면 2억 800만 불. 그거 이게 쉬어볼 수도 없는데 이게 불이니까 거기다 1000을 곱하면 한국 돈으로는 2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로또가 대박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대개가 뭐 광도에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좀 돈 좀 달라고, 도네이션 해달라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들어 죽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돈벼락을 맞긴 했지만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만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뭐 일반적으로 돈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어느 큰 기업의 회장님쯤 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돈이 뭐 몇 천억이 되는 건 뭐 조에 가까운 돈을 가진 분들이 정말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삼성기업의 이 뭐라고 하는 회장님은 돌아가시지도 못하잖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그냥 주사 줘가지고 살려놔가지고, 그분이 죽었다 그러고 회사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건데 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아니, 좀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 오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병들어서 매일 약 먹고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오래 120년 동안 산다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축복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소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것만이 축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질에 관한 축복은 진정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소유적인 것으로서 행복해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한 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바르고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물질이 내게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 자체는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 난 그래도 돈벼락이라도 맞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소유해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무거운 부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은 벌 줄 아는데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나는 돈을 벌어서 목사님한테 맡길 테니까 목사님이 그 돈을 사용해 주세요. 그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분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한테만 있는지 몰라. 네. 근데 정말 그분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돼. 그런데 바로 이런 삶,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른 목적과 바른 가치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삶의 이해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상하게,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축복하고 그들 평화 가운데서 그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런 복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의 많은 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정말 이세의 가정의 목동으로서, 그리고 막내로서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아니하는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인생에 참 지혜를 얻고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새 사람을 세우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세의 가정의 가장 막내가 되어주고 그 가정에서조차도 작은 자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 아이를 뽑아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시기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지고 칼을 뽑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그를 참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사울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발가벗긴 그 광야에 그 동굴에 그가 숨어들었습니다.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이잡듯이 잡고 다니는 그 군대들 피해서 동굴 깊은 곳에 숨었는데, 아마 쫓기는 자도 힘들지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힘들었던가 봐. 사울이 피곤해서,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서 그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낮잠을 자게 된 것이지요. 쉬었다 또 찾으려고. 그런데 저 안에서는 지금 다윗이 자기 부하와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들어와서 그 동굴 어구에서 몸을 누이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하가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를 지금 처치하십시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No,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는 그에게 살금살금 달려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이 다시 부시시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나가서 저 언덕 위에 섰을 때 다윗이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my lord, my 주인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쳐다볼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멀리서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옷자락만 베어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왕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의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누가 당신 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높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선한 일을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후에 내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끊지 말아다오 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일시적으로 다윗을 쫓는 것을 그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적에게조차도 축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 된 것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심지어 자기 적으로부터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내적인 자질이 내게도 이루어져서 나도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원수조차도 감동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축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마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그 내적인 복 있는 자의 자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입니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한 그런 자질을 갖기 위한 사람은 겸손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겸손한 성품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는 원수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변함없이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라고 그를 리스펙트합니다. 사울은 그 호칭을 듣고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도 기름 부은 자고 나도 기름을 부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그를 못 살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나를 왕이라고 하고 나 주인이라고 하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마음에 가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왕을 향해서 외치자 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 전 8절에 보니까 그냥 얘기했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공손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왜 내가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까? 그의 도량과 그리고 그의 인격과 나의 도량과 나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너무나 나는 졸렬하구나 라고 하는 가책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낮춥니다. 왕이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군대도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저 지위도 가졌습니다. 하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한낱 죽은 개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얘기합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선한 일을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진실한 겸손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가시 같은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 덕목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능력이 이 겸손이라는 덕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내사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안에 이 귀한 축복의 덕목을 갖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축복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것까지 잘했다고 하는 아첨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있는 것, 분명히 그에게 참 귀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이 왕이지요. 아버지시여, 사울이 아버지 뻘이지요. 그가 그렇게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릴 때에 어느 누구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흔들지 마십시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점을 물고 잘못한 것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어느 누구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마더와이즈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좋은 거를 20개를 써오라고 숙제를 냈어요. 저도 또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숙제를 우리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2월 달에 또 파더와이즈 하면서 그 숙제가 또 한번 나갈 텐데, 그 숙제를 내고 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거 20가지를 찾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십 년을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정말 드러났던 뭐 좋은 거를 한번 골라서 적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따가 우리가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악수 안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20개 적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주었습니다. 그게 생일 때인가 아니면 결혼기념일인가 뭔가 아무튼 해서 제가 그걸 줬어요. 적어놨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거기 조금 거짓말도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건지 아닌지가 모를 게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건 내가 골라가지고 20개를 채우려니까 20개를 만들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주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도 적어놓고 저기다도 찍어놓고 여기다도 걸어놓고 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면 왜 못해? 왜 못해? 같이 안 살 사람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냐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좀 거짓말이 좀 더 섞였더라도 이런 얘기는 내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그걸 자꾸 읽어봤습니다. 또 자꾸 읽어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고 났더니요,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제가 불평이 있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니까 나쁜 거는 그냥 덮여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름도 보조개처럼 보이고, 저는 제가 집사람 보고 화장 좀 해. 나이 들면 자꾸 니들끼리 얼굴이 떠가지고 그게 보기가 싫으니까 좀 화장 좀 하라고 자꾸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장할 줄 모르면 어디 가서 배워서라도 화장을 하라고. 나는 깨끗한 게 좋고 이쁜 게 좋지, 나는 구질구질한 게 싫으니까 좀 하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화장 잘 못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꼭 골프 갔다가 태닝한 것처럼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다이내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고 좋은 거를 들어서 격려하고 좋은 거를 세워주면, 그러면 그것이 내 시각도 바꾸는구나, 내 안목도 바꾸고 내 퍼셉션도 바꿔주는구나. 상대방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 사람이 또 저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대해서 그 좋은 거 20개를 안 써주더라고.
앞으로 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학교 할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 할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 부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 부하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로 가서 공격을 해서라도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 자를 죽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거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도 사울의 왕권을 흔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악행을 알았지만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 가치를 지켰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왕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거룩함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존경해 드리는 다윗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사울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 자신도 좋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택을 해서 그를 쓰러뜨렸다면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 쓰러뜨려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리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되로 헤아리면 너도 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말로 헤아리면 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잣대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교만과 독선이 담겨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자기 입장만 자꾸 주장하는 그런 쏟아내는 그 비난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힘듭니다. 왜? 이미 칼을 들 때 그 칼이 자기의 가슴을 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볼 때 그 당사자, 비난한 당사자의 인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왕의 그 자리, 사울을 왕으로서의 위치와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아버지시여,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나는 벼룩이나 죽은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기까지 한 것이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흔들지 마십시오. 가십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나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또 수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세워주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리타이먼트 세미나에 갔습니다.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리타이어한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리타이먼트 한 다음에 생활에 그래서 일부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이죠. 돈만 가지고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 것은 뭐냐? 그 다음에는 친구다. 친구. 어떤 친구냐? 그냥 뭐 멀리서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 말고 정말 전화하면 바로 뛰어올 수 있는 친구.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하면 바로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여러분, 교회 커뮤니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친구들 다 갑니다. 친구들 죽을 수 있고요. 친구들 뭐 삐져서 또 이렇게 떠날 수도 있고요. 친구들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면서 정작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 여기 그냥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110년 됐습니다. 이 교회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정과 그리고 도움과 그리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동체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입니까? 한국에 있는 동생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여러분도 든든하게 그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한 분이라고, 그분은 참 귀한 분이야, 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분 아세요? 알지요. 근데 왜 모르지?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구든지 그분 없어서는 안 될 뿐이지, 그분 너무 귀한 분이야, 그분 참 존경스러워, 그분 우리 교회 보배야,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매주 와서 주일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빈자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아마 3분의 1은 비었죠. 3분의 1이 빈자리에서 여러분이 와서 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왔다가 안 왔다가 뭐 왔다가 또 어디 갔다가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그분은 우리 교인이야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들락달락하게 되어질 때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2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엄마 그러더라고. 맞죠? 왜 엄마예요? 왜 엄마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정말 앙탈을 부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막 분을 내도 그래도 나를 쓰다듬어주는 분이 바로 엄마기 때문에 그분 생각을 하는 거잖아.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생각은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수용력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그분은 나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이십니까?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 삶이 외롭지 않고 정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가치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존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포용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선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다니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나보다 한 수 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겠는가? 선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는가? 이렇게 학대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선대하는 사람을 학대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리박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금수저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조상 때부터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물도 확진해서요, 다른 사람은 머리보다 머리 하나가 크대요. 머리총도 너무 좋아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치렁치렁해가지고 보기에 사람들이 마음에 벌써 저 사람은 지도자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로부터 그는 내리박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교만한 거예요. 계속 독선적인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중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은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니까 그는 결국엔 전쟁터에서 자기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 다 기울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리박길을 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선대하는 사람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왕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시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천한 목동이었건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아무나 짓는 거 아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내 후손이 내 집을 짓도록 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선대하는 사람을 학대하면 저주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저는 이삭을 읽으면서 이렇게 맥없는 사람이 있나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자기의 힘은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니,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제물로 올려질 때도 그렇죠. 그가 15살쯤 났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115살이야. 왜?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인데 그 이삭이 그 번제단에 그를 묶어서 올리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밀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되는 제물로 정하시고 너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올림을 받았어요. 칼을 들어서 그냥 찌를 그런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죠. 그렇게 지나면서 40이 넘도록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힘으로 누구를 구할 만한, 어떤 처자를 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오직 그래, 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그 집안에 있는 종에게 시켜서 고향에 가서 그 처자를 하나 데려오라고 해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른 뛰어가지 않고 또 그동안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네. 나 같으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Oh my God, you're so beautiful. Oh my God. 그래서 그냥 감격이 겨워서 그랬을 텐데, 조용하고 수동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그가 계속해서 번성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그도 노매딕으로서, 유목민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찾아야 그 많은 양떼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팝니다. 다시 팝니다. 그러면 또 바깥에서 외족들이 와가지고 그를 갖다가 좀 다시 메꾸고, 그리고 그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족이 많으니까 싸우면 되잖아. 근데 안 싸웁니다. 비킵니다.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또 못 살게 굽니다. 그럼 또 싸우면 되잖아.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무슨 일이냐. 근데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아유, 이런 무력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한하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능력을 넘어서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삭이 안 돼야 되잖아요. 이삭이 더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볼 때 이상하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그렇게 못 되도록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우리보다 잘 되냐. 그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극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수용력을 가질 때, 겸손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우리의 삶으로 품는 바로 이런 수용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참 도우심, 그러한 베네핏,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잘 되는, 그 안에서 이웃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다윗처럼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를 평안하게 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놓아주는 거예요.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이렇게 딱 꼬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먹는 것과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말을 한대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난 용서 못해.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데, 그래, 그럼 네 눈에 흙 넣어줄게. 내 눈에 흙 넣어줄게. 그러신대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스러워집니다. 그걸 놓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얽어매여서 과거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묶여서 그런 부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여유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12절 말씀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틀림없이 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울 당신과 나 사이를 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원까지 기다리진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울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원수를 먹이고 입혀라. 그것은 원수의 그 머리에 이마에 숯불을 놓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게 하시는,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가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작을 것입니다. 용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그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게 용서하는 자는 따르는 사람도 적을 것입니다.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그 따르는 사람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그 도량을 자꾸 넓혀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 앞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 앞에 가면 그 죽을 죄악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의 길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오복을 받는 것도 복이겠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 스스로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자질, 우리 안에 있적인 이러한 바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그런 참 우리 안에 내적인 덕을 잘 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복된 자의 자질을 품어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복을 이루어내는 복의 창조자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사막을 간다고 할지라도 강을 내고 그 길을 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